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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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한한 긍휼을 베풀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즉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 혹은 신약의 그 지도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증거하죠. 주어서 백성들이 무지와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백성들이 무지와 타락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육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야훼를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훼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지식이 하나님 엘테오트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의 이성적 법칙, 그리고 그 법칙들에 따라 벌어지는 원인, 과정, 결과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 8장 39절이죠. 야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프랑스 종교가의 개혁가인 칼뱅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의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에 대한 지식이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자기 행복도 없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행동을 알아보시는다는 말씀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의 내적인 특성까지도 철저히 파악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어떤 목사님이,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해외 어느 교회 갔다가 참 좋은 광경을 보았다고 그래요. 예배당 정면에 십자가를 세워놓았지만 방문했던 교회 예배당 정면에는 동그랗게 커다란 등을 만들어 놓았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라 하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예배드리자 해서 그런 상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지식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야 되겠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로다. 이사야 11장 9절이죠. 지식을 말할 때 몇 가지로 말합니다. 공식적인 지식, 이것은 내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존재하는 그대로의 지식이고 진리이고 인격적인 지식이다.
내가 수락하고 수용하고 신뢰한 후에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다. 즉 따르기만 하면 나의 지식이 된다는 것, 신앙적 지식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도 그를 믿고 따르는 것, 이러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할 것이다. 야훼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알게 해주세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날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신명기 19장 29절에 증거합니다. 나타내셔서 알게 하신 일을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하시되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10편 19편 참 좋은 말씀이죠. 야훼를 아는 지식은 야훼를 경외하며 온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며 기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지식이죠. 지혜자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 1장 7절에 증거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그리고 창조와 역사 등 모든 생명의 근원, 축복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지식은 창조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다.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세요. 호세 6장 6절에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고 시작에 대한 지식이며 형성에 대한 지식이고 완성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지식의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필리포스 3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필리포스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고상함, 페페레코는 탁월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하기 때문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공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지식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지식은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한 지식은 참 지식일 수가 없다. 바울은 그런 지식을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어둠한 선교사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사람이 천문학 연구로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를 알게 되고 8대 행성의 궤도의 거리를 알게 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모르고 지리학적으로 강의 이름과 소재는 알아도 생명수 없는 방법은 모른다. 인종학과 인류학을 공부해서 거체와 환경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듣게 되었지만 인생의 근원과 살아가는 법은 들을 수가 없다. 이렇듯 세상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과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알게 된다. 이들 7 형제를 둔 서양의 갑부와 임종을 맡게 됐어요. 아들 7을 둔 서양의 갑부가. 그런 아들 7을 불러놓고 둘째부터 막내 이르기까지 똑같은 액수의 적은 통장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러나 맏아들에게만은 통장을 주지 않고 성경책을 주면서 공부할 때 펴보라고 했어요. 맏아들은 불만이 가득하여 성경책을 괴짝 속에 처박아 둡니다. 부친 사망 후 재산 상속을 못 받은 맏아들은 매우 공고한 날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 성경책을 꺼내 펼쳐보게 되죠. 성경을 펴보던 마다들의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가늘게 떨려옴을 느낍니다. 갈피마다 끼어있는 보증수표를 실로 아우들이 가진 돈은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상속하여 주신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돈과 지위와 재간과 세상의 온갖 것으로 대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고한 우리에게 한없는 위안과 기쁨을 주는 보배로운 책이라는 것.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고 총명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여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시편 119편 97편에서 7절에서 100절까지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도록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십시다.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명철을 얻도록 명철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교차하여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리가 그것을 보고 야훼 손이 지은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고 이사야 41편 20절에 한 말이 명철과 같은 말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빈핍한 자 이사야 41장 17절에서 초현실적인 긍휼을 베푸는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목적은 보고 알고 체험하고 깊이 숙고하고 그 뜻을 상고하여 오직 야훼께서 구원을 베푸심을 깨달아 알고 명철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사 명철을 얻게 합니다.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언제까지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는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 선택받은 자 이삭을 의롭다 함으로 쫓겨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그는 먼저 유일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야곱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면서 결코 하나님 말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끈질긴 간구처럼 생명을 내놓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사 명철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자신의 그 강을 열며 자산의 강을 열며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부리니 이사야 41장 18, 9절이죠. 광야로 꽃이 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며 광야의 백향목이 나는 모든 현상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자연적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 제자들의 안수로 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러한 사랑의 기적으로 오늘도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함께하사 명철을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따가운 광야의 햇살을 막아주는 백향목과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노력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던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시원함을 제공해 줍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의 그늘 같으리니.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의 은총을 깨달은 계기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육신적 해결이나 단순한 영혼의 갈증만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의 그늘 같으리라. 이사야 32장 2절이죠. 야훼 능력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경외심을 갖도록 한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피조물로 창조주를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근원적인 역사고 해결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명철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